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마태복음 9장의 말씀까지를 한 주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 별로 자신들이 다 없으세요. 예. 아마 구약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는 것보다는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여러분 한 장이라도 꼭 말씀 묵상에 같이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 묵상을 하시고 좀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 말씀대로 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면서 말씀 묵상과 또 그 묵상한 말씀들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 마태복음 내일부터 10장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요. 한 장 한 장 또 열심히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묵상하셨던 한 주간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인데 왜 산상보훈이라고 했을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 그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떠한 삶의 원리,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 따라해보세요. 삶의 원리, 마음가짐, 삶의 태도, 이 세 가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예, 뒤에도 앞뒤로도 좀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앞뒤로도. 다 하셨죠? 예, 물 먹는 동안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인기, 성공, 어떻게 외형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이라고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또 행사가 잘 준비가 되어서 잘 마쳐지고 또 많은 결과물들이 있게 된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어쨌든 잘 진행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때에 많은 뉴스거리가 되었던 내용들이 그 회의에 참여한 정상, 클린턴이나 시진핑, 이 미국과 중국의 만남도 중요했습니다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언론에 보니까 부자 보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보이들, 부자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의 경영자 젠슨 황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이 세 사람이 강남의 그 깐부치킨이라는 곳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깐부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사들을 보니까 이들의 만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보이즈들의 만남이다. 부자 보이즈들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만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 같으면 그 삼성의 주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모아도 그 아버지 재산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0조 원의 부자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겁니까? 집에 한 1조씩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20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어떠한 힘과 여러분 성공은 이들처럼 돈을 많이 가진 부자여야 그들을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온유함,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유함과 연약함이 복이라고 하고 긍휼함, 낮아짐이 복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청빈, 순결함이 복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이 복,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의로움이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부자여야 복인데, 그죠?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죠? 맨날 울고 치질 짜고 그러면 찌질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그 온유함이 진짜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청빈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삶의 모든 원리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부자 보이즈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1의 원리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이어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6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외형적인 어떤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율법을 어떤 지키는 외형적인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성경 외에 덧붙인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나중에는 미슈나나 탈무드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 탈무드에 보면요, 안식일에 금지한 39가지 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특이한 내용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등 긁기, 아니 몸이 이렇게 간지러워서 막 긁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몸을 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2자 이상 쓰기, 혹은 글자를 2자 이상 지우기. 걸음수를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가 되는데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혹시 걸어가시는 분 있으면 900m 가시다가 더 이상 가시면 큰일 납니다. 900m만 딱 가시다가 거기서 좀 내일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또 나머지 걸음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농담인지 아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짜 지켰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허리 이상 들지 않기,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관리 감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외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동기와 진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살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죠. 자,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먼저 버려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자는 그는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살인한 자와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의 가르침이죠.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을 피하는 것보다 먼저 그 마음의 음욕을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령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금식,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만,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 구제를 행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인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 행동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정말 그 마음의 선한 동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7장 27절의 말씀에서요,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즉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하나님 퍼스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지, 저는 두 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퍼스트, 먼저가 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가 얼마 못 산다면 다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나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봐라. 또 쭉 내려가서 30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먼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는 포도를, 엉겅퀴에는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열매, 삶에 보여지는 열매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받게 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난 열매, 행함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 평가에서 좋은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잔치의 자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후반절 또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6장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